살과 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 제가 토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우리가 싸울 때는 뭘로 싸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대한 증명을 해주시고 싶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뭘 가지고 있나 봐, 네가 뭘 소유하고 있나 봐를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받은 걸로 감사해요? 혹은 소유받은 걸로 감사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평생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감사하면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아니면 하나님 돈 없는데 돈도 좀 주시고, 갑자기 너무 솔직한 답이 확 나오시. 돈 없는데 돈도 좀 주시고, 이렇게, 우리 집도 없는데 집도 좀 주시고, 옷도. 여러분, 소유를 기도해요? 아니면 내가 존재 바뀜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걸로 기도해요? 존재도 기도해요? 보통 소유로 많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신앙은 뭐냐면, 사실은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바꿨느냐를 깨달은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소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존재가 거룩하게 바뀐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를 붙여주신대요? 소유도 붙여주신대요. 이게 신앙의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존재로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뭐를 보고 감사와 불평이 나와요? 소유를 보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면 감사한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불평이 쌓이는 게,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다 뭘로 유혹하는 거예요? 소유로. 야, 너가 임마 소유가 지금 하나님 믿으니까 너 교회 나가고부터 뭐가 장사가 잘 안 되잖아. 새 가족한테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가니까 요즘에 뭐가 돈이 잘 안 풀리지. 이렇게 마귀가 제일 많이 유혹하죠. 성경은 L.A. 프롬의 제가 책도 소개했죠. 소유냐 존재냐, 우리가 소유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존재가 바뀐 걸로 살아가는 인생인가에 대한 책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걸로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어떤 걸로 살아가는 백성이라고요? 존재로,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할 때 맺은 약속이거든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며.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가 찬양할 때도 축복송 할 때 그러잖아요.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근데 사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없어요. 제사장 나라란 뜻입니다. 원래 정확한 해석은 제사장 나라고, 너희가 제사장 된 백성이라,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되고 제사장 되었다. 존재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사탄에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이 얘기예요. 존재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됐음을 감사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유된 백성, 이 존재가 바뀐 백성.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뭘로 싸워요? 소유로 싸워요. 이건 누구의 시각이에요? 놀랍게도 사탄의 시각입니다. 이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를 보면 압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욥이 왜 하나님을 잘 믿게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 소유물을 다 쳐보십시오. 안 믿을 겁니다. 근데 욥은 자기 소유물이 돈이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존재를 지켰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자기를 지켰죠. 이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욥기 한번 보시죠.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한번 2장 한번 보세요. 사탄이 인간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보세요. 인간은 자기 소유물로 생명을 바꾸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욥기의 싸움은 존재냐 소유냐의 싸움이에요. 욥기 2장 찾아보세요. 욥기 2장. 자, 욥기 2장 4절 한번 보세요.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면 좋아요. 욥기 2장 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소유물로 생명을 바꾸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물로 사는 존재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백성 되었다고 감사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었다고 감사하는 백성 같아요. 교인들이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백성들이 예수 믿었다고 감사하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 저 가진 백성들 재물을 한번 뺏어보세요. 이제 안 믿는다고 다 교회 나갈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사탄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봤냐면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로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소유물만 없으면 여기만 조금만 쳐도 하나님 욕하고 싸우는 존재라고 막 한단 말이죠.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럼 알 수 있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뭐를 때린다는 걸 보면 알아요? 소유물을 때리거나 몸을 때리거나. 두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의 소유물을 때리거나 몸을 때리거나. 그러면 사탄은 뭐라고 생각한가요? 백발백중 하나님 욕하고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은 뭘로 살아가는 존재다? 소유로 살아가는 존재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인간은 소유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사탄의 도발에 오케이 한번 해봐 했단 말이에요. 한번 해봐. 근데 욥이 버텼어요? 안 버텼어요? 성경은 감사하게 욥이 버텼다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어쨌든 다 잃었는데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다 잃었는데 진짜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와가지고 콱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와이프는 너무 열받았거든요. 진짜 애들도 다 죽었지, 그 갑부가 재산 다 잃었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에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버텼죠. 욥기가 말하는 건 뭐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로 인정받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제가 말할 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건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럼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그리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존재를 구했더니 하나님을 구했더니 변화된 백성으로 그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소유도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 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와 안 믿는 사람과 뭐가 있어야 돼요? 차이가 있어야죠. 그 차이가 우리에게 이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 가지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외적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겉모습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기 참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겉모습만 봐갖고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사실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얼굴이 밝은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기도 해요. 아니 저 집사님 얼굴 보니까 절에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절에 다니는 보살님이 얼굴이 더 밝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외적으로만 봐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외적인 변화도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할 텐데 순서는 거꾸로예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먼저 변화되고 두 번째 말하는 게 그 다음이고 마지막 외적 변화가 마지막이긴 한데 제가 좀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려고 거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외적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고 교회 오는데 여러분 완전 초미니스커트에 어깨 팍 빠진 거에 막 주렁주렁 해갖고 교회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그런 분도 교회를 오도록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다 그런 분들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변화가 점점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예배만 드리고 갈 때는 괜찮은데 이제 앞에서 율동하고 찬양해야 되네? 그 옷이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하죠? 바뀌어 있게 되죠. 교사를 해요. 아이들을 가르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옷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네?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고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않으면 바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외모도 바뀝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딱 하면은 그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없어요? 전형적인 어떤 집사님의 타입이 있어요, 없어요? 약간 있죠. 요즘에는 많이 세련되셔가지고 그러긴 한데 약간 있죠. 한국 엄마들의 타입이 있죠. 한국 엄마들 찜질방에 앉아 있으면 뒷모습만 보면 누가 우리 엄마인지 모르죠. 모르세요? 찜질방에 갔는데 아줌마들 다 앉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TV 보고 있잖아요. 그 뒷모습을 보면 누가 우리 엄마인지 모르죠. 왜요? 머리가 다 곱슬 파마를 해갖고 똑같은 아줌마들 안 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앉아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가요. 그런 타입이 있죠. 목사님들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가끔 커피숍이나 이렇게 빵집 가면 저분 목사님 같으네? 하면은 거의 목사님 확률이 있죠. 그런 비슷한 타입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약간 크리스찬의 분위기가 외적인 거에도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권사님이 얼굴 이러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고 다니는 권사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이 이러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장로님이 이러고 다니는 장로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로님이 이러고 다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신앙에 매치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 안 맞다 그랬죠. 이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크리스찬의 얼굴은 믿으면 믿을수록 얼굴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삶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점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외적인 걸로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을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얼굴이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내 외모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옷차림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내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더 큰 은혜가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심적 변화입니다. 이 심적 변화도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많아요. 뭐가 안 되면 불안하고 두렵고 혹은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싶은 욕망도 크고 이런 게 크단 말이죠. 여러분, 욕구와 욕망을 구별하세요? 내가 욕구를 가진 건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욕망을 가진 거는 나쁜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먹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욕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인들이랑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교인들 수에 맞게 딱 준비가 됐어요. 100명 교인이라 생각해 보죠. 100명 교인인데 빵이 100개밖에 없어. 그럼 나 몇 개를 먹어야 돼? 한 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욕구예요. 빵을 먹고 싶은 거는. 그런데 내가 그래서 한 개 가지고는 양이 안 찰 것 같아. 그러니까 몰래 가서 내가 2개를 먹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 여러분, 욕구와 욕망을 구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욕구가 죄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욕구가 뭐로 변하지 않도록 항상 크리스찬 조심해야 돼요? 욕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욕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라고 그래요? 나눔이죠, 나눔. 주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나눌 줄 알면 최소한 욕구가 욕망으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욕망의 마음에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뭘로 바뀌어요?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면에는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점점 어떤 변화로도 나타나게 해요?
외적 변화로도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많이 변하는 게 눈빛의 변화입니다. 눈빛의 변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눈빛에서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 눈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눈은 예수 믿는데 이런 눈빛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눈빛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이상한 거죠. 눈빛이 변화되게 해서 예수를 믿는데 갑자기 뭔가 사악하거나 뭐 음흉하거나 이런 눈빛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과 같은 거라 내 마음에 품은 대로 얼굴이 표현돼. 그래서 눈빛이, 여러분 크리스천 눈빛이 항상 맑고 영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을 보세요. 동태처럼 흐리멍텅한지 아니면 맑고 팍 이렇게 한지. 그래서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크리스천들은 외적인 변화, 이제 순서는 제가 거꾸로라 말씀드렸어요. 지금 거꾸로 이제 진행돼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 말투의 변화, 눈빛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말을 하는데 자꾸 욕이 나와요. 크리스천이 자꾸 막 쌍시옷이 나오고 영어로는 F욕이 나오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저희 시대 때는, 요즘에는 덜 하는데 저희 시대 때는, 한국에서 사는 우리 시대 때는 진짜 남자들이 한마디에 욕을 안 섞으면 대화가 안 됐던 시대에 있었어요. 진짜 모든 문장에 욕을 다 넣어야 돼요. 야, 이 새, 뭐, 씨, 뭐 이런 말들이 모든 문장에. 군대에 가면 제일 심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결단했던 게, 하나님,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욕을 안 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쌍시옷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은 뭐예요? 마음의 변화로 말투나 눈빛까지도 변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 변화의 첫 번째 사실이 시작인 겁니다. 이게 영적인 변화죠. 여러분, 사실은 영적인 변화가 앞에 두 변화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외모의 변화나 여러분 또 마음의 변화는 옆 사람이 눈치를 챌까요, 못 챌까요? 그래도 눈치를 좀 챕니다. 눈치를 채요. 근데 영적인 변화는 옆 사람이 눈치채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여기가 스타트긴 해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변화는 심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지만 주변 사람들이 체감하기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본질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 명은 새로 태어났다는 거고 한 명은 새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세례는 죄를 씻는 행위보다는 뭐가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죽이고 살리는 행위가 훨씬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주지만 침례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잠근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씻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얘를 죽여버린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죽이고,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관계된 겁니다. 세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근데 우리랑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새 사람이에요, 현 사람이에요? 현 사람인 거죠. 근데 구별이 안 돼요, 사실은. 구별이. 이거는 우리 안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협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협 영화를 보면 가끔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어요. 환골탈태. 이게 뭐냐면 자기 뼈나 이런 게 몸이 가장 무술을 배우기에 좋은 상태로 변화된 거예요. 내공이나 뭘 잘 먹고 훈련하면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환골탈태의 뜻은 뭐예요? 한자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뼈를 바꾸고 태아를 빼앗는 거. 그러니까 내 뼈까지 틀어 바꾸고 내가 태어난 상태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를 환골탈태라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환골탈태가 뭐예요? 내가 완전히 옛사람을 없애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예수를 믿고 내가 과거에 살았던 모든 죄된 습성까지 다 없애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세례받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죠.
그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냐면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음.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완벽하게 환골탈태가 됐다라고 말해도 되고, 세례를 받고 거룩하게 주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에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피와 살을 허락하셨다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 받은 자에게 뭐예요? 성찬을 허락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게 된 백성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에 변하냐면 완전히 환골탈태가 되어서 더 이상 내 피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내 몸에는 이게 뭐가 아니에요? 살덩이가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변화된 존재예요. 이게 우리가 그 캐톨릭에 말하는 화채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 살을 뜯어 먹으면 예수님 살을 먹는 겁니까?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이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우리 칼비니즘은 영적 임재설이에요. 우리가 떡과 살, 우리가 단순한 기념설이 아니에요. 쯔빙글리가 말하는 기념설이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이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의 몸도 주님께서 임재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피와 몸은 예수의 피와 몸으로 바뀌었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성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오늘 본문이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설명할 때 예수께서 중요한 말을 쓸 때 진실로라는 말을 쓰시죠. 근데 오늘 진실로를 2번을 씁니다.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게 되므로 온전한 영생으로, 온전한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5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피의 역사가 뭐냐? 그럼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는데 이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가 어떤 효능이 일어나냐? 이렇게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이 피를 먹을 때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가 이 피와 살을 마실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죠, 약속.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존재가 변화되어서 주의 살과 피를 받게 된 백성,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받을 때에 온전한 변화와 내가 하나님 백성의 그 됨으로써의 영광과 풍성함까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